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슬픔으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요. 이 28장에서 이 에레미야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파를 하죠. 그 내용은 이 에레미야가 등에다가 이 멍에를 짊어지고 사람들 앞을 걸어 다니는 것이고요. 이것은 너희가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왜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있느냐, 소나 짊어지고 다닐 멍에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된 우리가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맞다. 그런데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던 이 하나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이 에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냐와 한편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쫓았던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냐의 말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고생할 것인가, 2년을 고생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다 2년이었던 거예요. 2년 정도 고생을 하는 거라면 참을 만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군대가 정말 어려운 곳이지만 군대가 2년 정도밖에 안 있는다라고 하면 참을 만하다, 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2년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70년보다는 2년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2년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7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싫고 심지어 그 말을 듣고는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계속 이렇게 퍼지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국내 확진자가 없어지는 상황들까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겠구나,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구나, 우리 예배가 회복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장로님과 모여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종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전체가 다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지 말고 한 주나 2주 정도 더 땡기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논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전하면서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70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 70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딱 끝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TV를 봤는데 이 뉴스에서 확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연락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친구들이 거기만 노는 게 아니라 뭐 홍대에도 놀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가서 놀고 뭐 지방에 가서 또 놀고 아주 많이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안이 다시금 중요한 사안이 되고 큰 사안이 되고 정말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 본문을 안 할 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2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아멘이라고 외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너희는 70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2개월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2년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생각하면요, 그들은 진지하게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70년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며 내 다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희망 고문입니다. 2년만 있으면 돌아가겠지, 2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2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70년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여기에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이 있으면 돌아오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주에 나눴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예언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2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 길로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길에 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눔교회 역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이 70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들은 바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듯 자기의 길을 이 에레미야는 걸었고 또 이 에레미야와 함께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경과되었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이 시드기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8번째 해를 맞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전에도 쳐들어와서 포로로 얼마를 데려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지도상에서 이 민족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쳐들어온 전쟁이 지금 벌어진 전쟁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 10번째 되어지는 해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 이 기도의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 바로 그 위기가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지내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죽을 때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를 분향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지 않으셨지요.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당해서 사라져버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에레미야가 바로 자기 친족의 땅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촌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사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그가 이 에레미야에게 7절을 통해 가지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라고 말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하나 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사면 뭔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내가 현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거대한 제국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입니다. 적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까지 왔고요. 이제 곧 쳐들어와서 이 땅 전체를 집어삼켜버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포로 삼을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코앞의 이야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내에 일어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을 좀 사주라 라고 누군가가 와서 말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은 간에 이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부동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동산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류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야지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땅이 좀 있는데 요 땅을 좀 사주세요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지금 7절과 8절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조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법과 규례를 지켜가지고 그 땅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 17세계를 달아 주었고요. 2장의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쫙 세우고 있고요. 하나는 봉인한 증서고 하나는 매매 증서, 열려있는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이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은 17세계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돗의 땅을 사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요 상황에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이 선지자는 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가지고 은 17이라고 하는 꽤 큰 돈을 주고 지금 이 땅을 구매한 걸까요? 이 땅에다가 무엇을 지을 수도 없고 이 땅에 무엇을 심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걸 명령했고 이 명령을 받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명령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일 수 있는 17세계를 사용해서 이 땅을 샀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15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지금 너희가 다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다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쭉 살다 보면은 다시 이 에루살렘이 있다는 것과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들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거기다가 지금 땅이 있는데 네가 네 소유로 된 땅을 가지고 그 땅을 네가 값주고 산 다음에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잘 보존해가지고 이걸 대대손손 너희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뚜껑을 딱 열고 그 열려있는 증인서를 볼 때마다 우리 땅이 거기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값주고 산 땅이 바로 거기 에루살렘에 있는 아나돗에 있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인가 갑작스럽게 나팔이 울리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단지를 들고 와가지고 그 단지를 증거물로 세워가지고 그 땅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너는 이 땅 문서를 만들고 이걸 보존할 것에 대하여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걸 아무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정말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는지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70년 후에 돌아와서 얻게 될 그 땅을 값주고 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지금도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70년은 3대가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보통 30년, 40년도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간다면 나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나 내 증손자가 움직이는 바로 그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네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의 문서를 사들이고 그걸 보관해 놓는 선택, 희생과 헌신을 할 것에 대하여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네가 하는 그 말을 믿니? 정말로 네가 하는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어? 그렇다면 그 믿음을 네가 지금 망해버릴 땅에 있는 그 땅, 그 나라에 있는 그 땅을 값주고 사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증명해라 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17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의 땅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 이건 부도날 수표를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것을 값주고 사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 시위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거기 서 있지만 실제로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돈으로 땅을 산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저 에레미야가 저 바보 같은 일을 하네? 왜 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주고 사는 바보 같은 행동, 이것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에레미야가 이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에레미야는 이 일을 왜 해야 했던 걸까요?
오늘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이 16절에서 시작할 때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슬픔의 정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17세겔이나 되어지는 돈을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이 휘지 쪼가리인 이 땅 문서를 들고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했던 일은 너무나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고 그 길을 내가 걸어야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멸망당할 땅에 땅 문서를 내 돈 주고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게 느껴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나는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움직임이, 행동이,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내 뜻이 여기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대부분 움직이고, 가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궁금해하기도 했고 따라가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랬고, 그래서 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것이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기도가 나오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이 기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찬양의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다 요약하고 압축하여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의 책략은 크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말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처음으로 터뜨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이죠. 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가 주목하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지만 지금 적들이 몰려오고 성이 함락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의 왕이 죽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상황보다 당신은 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강하십니다, 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력 있습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이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스럽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능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침해당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지금 내 눈앞에는 적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 옆에는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있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현실에서 잠깐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막막하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해할 수 있고요, 단지 그냥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지쳐가는 거죠. 도대체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해결이 되기는 한 걸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끝날까? 또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린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죠. 20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인류의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을 심은 자에게는 선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악한 것을 심은 자에게선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여긴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넘어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리고 왜 벌써 왔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참으시되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사사기의 300년까지 그 시간들을 참으셨고요, 다윗과 사울과 그 이어지는 또 이 열왕기상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거의 15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이 백성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 신실하심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길고 어두운 불순종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한번 찾아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함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지금 온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온 인류가 지금 어떠한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때 많은 경우에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거죠. 내가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오지 않으니까 이걸 길게 버티고 이어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재앙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하는 것도 실제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번의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거나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때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아이들을 잘 세우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 걸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를 관습과 사회적 생각으로 그냥 해버린 것들 때문에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였고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 이전에 혹여나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생긴 건 아닐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혹여나 이 시대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재앙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24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지요. 24절은 말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자, 시인이 이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에레미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하면요, 아마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아마 펑펑 우느라 기도가 끊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 바로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치는 이들이 갈대아인의 손에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망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했던 이 기도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향해서 저 망해버릴 땅을 은혜를 주고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 그 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이 기도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마지막 간구와 소망의 끝자락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장면이죠. 뭡니까? 다 망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 것들인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붙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아나돗의 밭을 내 은을 가지고 값주고 샀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슬픔인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끝나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땅을 분명히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지금 값주고 샀으니 당신께서는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다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자도 자기예요. 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성취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도 내 은 17개를 저 망하는 땅 아나돗의 밭을 사는 방식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한판 붙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망했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내 은 17개로 지금 증명했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슬프도소이다 라고 외치며 불렀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 재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재앙으로 가득한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당신의 신실하심을 닮아 신실한 길들을 걸어갈 겁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특별한 길들을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움직일 터이니 당신 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2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충분히 때가 차면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만들어 내십시오.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찬양으로